이 시간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감동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나요?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손을 어디다 두고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 걸음씩 나가면 됩니다. 우리 한나여존대 회원들께서 큰 것 아니어도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여존대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러면 또 금방 나는 향유가 없는데요. 나의 향유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도 좋은 것, 값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6시가 되면 안식일이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너무나 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복된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에게도 넘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차고 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큰 목소리로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넘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펼쳐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5년 동안이나 한 명의 성도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지역은 일본이 어디나 다 그랬지만 미신이 강한 곳이어서 선교를 하면서 무척이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견뎌야 했고, 또한 목회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의 형편과 살림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가노 목사님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어찌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차츰 나가노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비가 왔구나. 하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기도 많이 했죠? 정말 필리비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박신복 권사님이 가끔씩 저희 집사님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해서 봤는데 반가워요. 더욱더 멋있어졌는데, 주성아,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우리 청년들 요즘에 잘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보고 얼굴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지. 그래서 반가워요. 그래야 그때서야 네. 우리 청년들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주성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오빠, 내가 뭐냐, 얘는 필리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참 어렵게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의 사택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찾아왔던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치료가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살림살이와 또 목사님의 아이들에게도 전염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하는 이 신학생을 나가노 목사님은 정말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가족처럼 여기고 지극하게 그 신학생을 돌보았습니다. 이 신학생은 이 나가노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고 실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매우 인상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차피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죽을 거라면 내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노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 목사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도 죽음을 결심하고 또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빈민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그 빈민굴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학생의 폐기력이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는 병도 나았으니 그 빈민굴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는 나가노 목사님에게 깨달았던 신앙은 사랑이다. 이 마음을 굳게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폐결핵에서도 고침을 받고 정말 열심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민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빈민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의 삶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훗날에 일본에서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가가와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일본에서 20세기의 성자라고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가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연세가 한 70대여 보이는 할머니가 자기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앰뷸런스가 달려와서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곧 운송을 했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그 할머니가 왜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는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할머니의 아파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내는 고급 가구와 장식물들로 잘 이루어져 있었지만 왠지 썰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살림살이로 보았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건강상의 이유나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투신을 했는지 몰라서 집안에서 할머니가 다니던 병원에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니던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매우 건강하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골똘하게 고민을 하던 경찰관이 그 할머니의 책상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책상 가장 윗서랍에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수첩을 펼쳐보고 읽어보았던 경찰관은 매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할머니의 수첩에는 365일 1년 똑같은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글이 매일 똑같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혼자여서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그만 세상의 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제가 왜 들려주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다시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옛날 우리 할머니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식들 때문에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동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흉계를 꾸미고 있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도 아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을 만한 이유를 빌라도도 못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냐면 흉계를 가지고. 흉계가 뭐죠? 예? 누가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흉계가 뭘까요? 예? 예, 그냥 쉽게 나쁜 짓이요. 나쁜 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흉악한 그런 음모를 짜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끝까지, 그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갖거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들이 취할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마저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시는 이처럼 그냥 환호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럴 때의 제자들도 그 흥분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이 마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고 그들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짓까지 합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다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해 주어야 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고 외로우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한 여인이 등장했다. 한 여인은 한씨 가문의 여인이 아니고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한나 여전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싫은가 보죠? 향유가 없어서? 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알려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에 비교하면 존재감이 없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싼 게 아닙니다. 윤현미 권사님, 향수 있으세요? 향수 안 뿌리고 다니세요? 뭐 윤현미 권사님이 향수니까 곁에 가면 막 향기가 나요. 김미연 지사님 향수 있으세요? 여행 갔다 오면서 향수 하나 안 사갖고 왔어요. 이진우 장로님이 지난번 사다 주신 그 향수 잘 뿌리고 있습니다. 그 향수 뿌리고 가면 막 향기가 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수 얼마짜리입니까? 김미연 집사님 향수 있다 그랬는데 얼마짜리예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뭐 비싸서 그런 건지 아주 싼 것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향유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다는 거죠.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마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 거 보고 그 여인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뭐라고요? 어찌 그 값비싼 것을 낭비하겠느냐?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팔아서 불쌍한 이웃들에게 사용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값비싼 것이어서 저걸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가?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치며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저 아니에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대를 차고 다녔어요.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놈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슬쩍슬쩍 돈을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아주 빠른 놈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값비싼 건지 금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저 여인은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 여러분, 왜 좋은 일이었을까요? 여기 자꾸 대답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거봐요. 여기는 대답을 잘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여기를 쳐다보고 있었으면 정말 실망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옳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란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고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보고. 벌써 죽음 나오잖아요. 거기 생각 못 하셨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려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얼마든지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늘 죽으실 거야 그걸 여러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그 여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한 것인데 그 여인과 여인에게 누가 함께 하셨는가?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도 하고 싶다 내가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우리는 그 선한 일을 기꺼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도 그 좋은 일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그런 거룩한 열정을 담아주실 때에 아무리 값비싼 향유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금요 영성 집회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나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향유 사러 다니십시오. 이제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니까 향유를 사러 다녀야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이 한 여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그 여인의 재산의 전부였다 그랬어요. 그 향유는 그 여인의 재산의 전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값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전 재산과 같은 그 귀한 것,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드리면 그것이 나의 향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높고 낮춤을 다툼하고 서열 다툼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값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왜 그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물질적 가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라는 외롭고 고달픈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운명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향품을 바르거나 예수님의 시신을 닦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둘러가지고 그냥 무덤에다가 갖다 안장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이제 새날이 밝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요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에 되었을 때, 아니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나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정말로 값진 것이 될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나의 향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낭비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여인은 그 향유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향유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그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 손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결코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금요영성 집회를 드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국말 못 알아듣신 거 아니죠?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얼마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코 그 향유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양, 봉사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섬길 때, 헌신할 때, 예배할 때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나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에서 주님께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전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향유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도 물질도 나의 삶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비싼 향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해 드리며 나의 사랑으로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